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2일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직전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말고 가나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도 같이 말할 때 너희가 보기에 너희 하나님이 좋든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이 좋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여 섬기겠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를 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논리도 쫓을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나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없다라고 여긴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우리의 참 신앙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그들로 하여금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과 섞이지 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율법도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들이 옷을 만들 때 옷단 끝에 이렇게 술이 달리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술을 달 때에 두 가지 실을 섞어서 짜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섞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두 가지 종자를 한꺼번에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삶에서도 두 종류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살인이죠. 그런데요, 연인 사이에서는 이 살인도 용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연인이 한밤중에 급하게 다급한 목소리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이 밤에 급하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는데 내 연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울면서 제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러면서 막 앞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연인이 이 살인자야! 어디 내 앞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해! 하고 막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잡아가라 그러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먼저 도닥여주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진정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죄일지라도요, 남녀 사이에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연인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소위 말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 여러분, 연인 사이에 용서할 수 없는 유일한 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여러분, 바람 피우는 게 뭐예요? 나를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는 거는 헤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바람 피우는 건 뭐예요? 나를 만나는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올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아예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쪽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멀찍이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면 잡혀가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나도 같이 잡아가십시오 라고 말도 못하겠고 멀찌감치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갔을 때 바로 옆에 가지 못하고 멀찍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던 대제사장의 종들 틈에 같이 불을 쬐면서 아닌 척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전한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같이 불을 쬐고 있던 한 소녀가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3번이나 물어볼 때 3번 다 부인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낙심한 가운데 그의 사명조차 놓아버릴 위기를 만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이 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은 아예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그러나 가장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2, 3일 새벽기도 나오다가 또 2, 3일 쉬다가 2, 3일 나오다가 2, 3일 쉬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이게 생체 리듬이 다 깨져서 맨날 코피 흘리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양다리 걸친 인생은 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신앙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던 말과 같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믿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 하나님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만 선택한 인생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